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와 해답.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죠. 인류가 풀어야 될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세상은 기근으로, 어디는 자연재해로, 그리고 어디는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굶주림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빨리 해결해야 될 급선무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6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낙원에 바로 죄의 근본인 사탄, 옛뱀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침입을 해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그리고 하와의 가정을 죄로 물들어서 결국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오게 됐죠. 그래서 바로 첫사람 아담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첫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태어났어도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바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성경이 말씀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 문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을 우리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본문 24절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런 가운데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24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이 말하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큰 그러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죠. 우리가 어떤 고난, 역경,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은혜를 성경이 말하는 최우선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픔을 겪기도 하고 여전히 또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어요. 저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란과 지금 전쟁 가운데 정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방송국이 초토화돼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거기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또 저 북한 지역에도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현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건 뭘까요?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죄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죄가 침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쳤던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죽음, 그 다음에 고통, 아픔, 기근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이런 어려운 환난이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게 있다고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것들이 없느냐 보면은 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면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는데 자,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가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망이 있고 그렇죠. 고통하는 것이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것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받은 우리를 왜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좋은데 데려가면 이런 고통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대로 남겨두셨느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걸 가리켜서 칭의 또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견고하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서서 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확변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과정이 바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고통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예수 안에 있으면서 다시금 재차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 옛사람으로 살 때, 죄 가운데 살 때 있었던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또 죄를 행하던 습관, 이 모든 것, 언행심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심사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바꿔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사함 받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런 삶의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출생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가야 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그랬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쫓아가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빚으심,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시는 역사가 그 역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다 놔두신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떠나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하루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순종이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현재 주어진 환경, 여건 이것을 초월해서 먼저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죄사함을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의 그러한 과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랬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남은 생에 이제는 우리는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안주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 멸망하시려고 지금 분처를 다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욥은 두 천사가 지금 심판이 임박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죠? 그런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이제 다 버리시고 이제 남은 날들은 떠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